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마지막 절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혹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 그 수선화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수선화라는 시. 이 시는 시인 정호승님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 정호승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닐 때부터 늘 듣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정호승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 손 잡고 교회 다닐 때부터 늘 듣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결국 시인은 인생의 느지막이 되어서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결핍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인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감사 없이 살아왔던 것일까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왔고 결국은 반백년이 훨씬 넘은 자신의 생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결핍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책에 보면 그분이 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왔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아버님은 은행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은행원이셨던 아버님이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은행을 갑자기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어머니가 가게를 책임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특별한 생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급한 대로 돈을 빌리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급기야 일수를 얻어서 쓰시기도 했습니다. 급할 때 돈을 빌리고 매일매일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는 일수도 써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매일 그 돈과 이자까지 갚아나갈 길이 없었던 어머니. 어머니는 결국 매일 돈을 갚으라고 찾아오는 일수쟁이 영감님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시인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뚱뚱한 일수쟁이 영감님의 그 무표정하고 무서운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시인의 집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루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창 예민할 시기, 이런 실패와 빈곤을 겪은 시인에게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것이죠. 범사의 감사보다는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 앞섰을 것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인생에게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죠. 감사는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할 것이지 자연스럽게 인생에서 그렇게 손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리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라고,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4편의 시편 기자 다윗 역시 감사를 고백하기 무척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못된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치고 자신을 수색한다. 자신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54편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편 54편이 언제 다윗이 노래한 시냐? 바로 10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밀고 하던 그때에 다윗이 노래한 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때 그들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도시를 침략해서 그들의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일라는 다윗이 속한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일라는 같은 유다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그곳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유다지파인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블레셋과 맞서면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잡아가라,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여쭤보았고 하나님은 출정하라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출정했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자신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맞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은 큰 배신감을 안고 그일라를 떠나서 역시 같은 유다 지파 지역인 십광야에 숨었습니다. 십광야의 수풀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 10사람들 역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12지파가 용광로처럼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의식이 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2지파, 지파별로 지파적인 유대 관계가 훨씬 강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지파, 이런 지파끼리의 우리끼리의 성격이 강하던 그때 같은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 왕에게 같은 지파인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번에도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일라를 구해 주었는데 같은 유다 지파인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버림당하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한 것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는 더구나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 도망하여 이번에는 십광야 앞 하길라라는 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10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가서 다윗 여기 숨어 있다고 밀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것도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일라에서부터 연거푸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다윗,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겁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감사는커녕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정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시편 54편의 다윗은 지금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신음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쁨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낙헌제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사하리이다 주께. 왜냐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왜냐하면 제가 감사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지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즐겁게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연거푸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이제 사울의 수색을 눈앞에 둔 다윗, 그런데도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앞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평, 좌절, 원망의 신음밖에 나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라 했을 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주의 본성, 주의 성품을 말합니다. 주의 본성,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변호하소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억울합니다. 사울 왕을 도왔는데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일라를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하지. 같은 집파 사람으로서 그냥 내버려 두기라도 하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10사람들은 2번이나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억울한 가운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억울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내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4절 말씀 서두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실제로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보라,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지 않느냐.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보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보라, 기억해 보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아니냐. 생각해 보라, 보라. 내 생명 주님 손에 달려 있지 않느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 나를 노리고 있는 사울에게 달려 있지 않지 않느냐. 보라 내 영혼아. 나의 생명이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일라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지 않느냐. 보라 내 영혼아, 그렇지 않니? 툭하면 밀고 하는 10사람들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지 않는 거 아니냐. 너도 알지 않느냐. 내 영혼아 보라. 다윗은 기도하며 깨달았습니다. 사울에게서 눈을 들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10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는 너무나 외로운 그 형편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정말 그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 내가 주 안에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내가 그동안 주 안에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복 안아주셨는데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그 도우심을 확신하게 된 거죠.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번에도 성실하신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으로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막무가내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뻐해, 기도해, 그냥 감사해. 아니, 그냥 기뻐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희가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보아라. 너 지금 누가 너 붙들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 잘 생각해 봐라. 너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무작정 이게 내 뜻이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연세가 드시면 결국은 쇠약해지실 수밖에 없는 부모가 너희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고 너희가 그 주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직장 상사가 너의 직장이, 너의 사업장이 너희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에 불과한 가족이 너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친구가 너희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인생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십자가에서 달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너의 주라는 겁니다. 너는 그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밀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 푹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커녕 원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쁨으로 감사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저히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 중심에서 정말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며 바로 다윗이 깨닫고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바로 순식간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서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속이 상할 대로 상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숱한 한숨을 내쉬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절망과 한숨과 원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돕는 분은 주님이시고 자기는 주님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안아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안아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로 더 아뢰었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럼 무엇을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문제와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생명 주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원망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 중심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인 정호승님, 시인은 그분의 산문집에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동안 제 삶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영혼이 이렇게 빈곤한 까닭은 그동안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 고달팠습니다. 내겐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하는 결핍의식은 저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항상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빈곤해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었으니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후회한 시인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큰 일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온한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시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제 인생도 물질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통하여 부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은 기도 올려드리심으로 물질이나 다른 것 통해 부유한 인생 아니라 감사를 통해 더욱 주 안에서 부유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